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한중교회 10월 5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에서 23절로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주 산중교회 성도님들하고 또 방송으로 오늘 말씀 시청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은총을 다니엘과 함께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하나인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 당시로부터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일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알려주는 예언서입니다. 학자들은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부터 그 다니엘서의 예언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언서가 시작하는 7장에는 지난번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내용과 유사한 꿈을 다니엘도 꾸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면서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해몽하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당시 그 바벨론 제국은 곧 메데 페르시아의 나라를 빼앗길 거고 그 다음은 헬라 그리스 제국으로 또 그 다음은 로마 제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지난번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온 그 신상의 해몽과 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네 짐승 중에서 네 번째 짐승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네 번째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짐승의 10뿔은 로마 제국을 기반으로 분열된 유럽의 여러 나라들, 즉 지금의 유럽연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10뿔 외에 또 다른 작은 뿔이 짐승의 이마에서 나와서 이미 있던 다른 뿔 3개를 없앤다고 합니다. 새로 올라와서 이미 나와 있던 다른 뿔 3개를 없앤다는 이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 25절로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은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니엘서 7장 14절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것이라는 소리를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에서 27절로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적그리스도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계시죠. 또한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은 다니엘 때로부터
500년 후가 되는데요. 그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와 같은 구조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 군대가 내려오고 거느리고 내려오시자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대적을 하는데요. 결국은 계시록 19장 20절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근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면서 배교를 강요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로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금방 포기하지 말고 항복하지 말고 조금만 참자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다니엘서 8장의 환상은 반복되는 예언으로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숫양과 숫염소 환상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오른쪽의 숫양은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인데요. 왼쪽은 숫염소, 즉 그리스 헬라에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서 페르시아를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역사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쳐부수고 그 제국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30세 정도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그가 세운 헬라 제국은 그의 수하에 있던 네 장군에 의해서 네 구역으로 분할됩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여러 차례 전쟁이 이어지고 성경의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프톨로메오, 북쪽은 셀레우쿠스가 패권을 잡고 왕국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북쪽 셀레우쿠스 왕국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나타나는데요. 그가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물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200년경인데요. 그래서 이 같은 박해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마카비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고 역사는 다니엘이 받은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처럼 성전을 헐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예표로도 사용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400년 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예언했었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을 자는 깨달을진즉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슬람의 알라신을 경배한다든지 아니면 마리아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경배한다든지 또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가 진행이 된다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구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를 내세우며 세상 사람들의 축하와 경배를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그 자리에 오히려 이슬람 사원이 건축됩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즉 제3성전으로 부르는 그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9장의 시작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가까워지자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70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로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회개와 함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에서 23절로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계시와 해석이 다소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요약합니다.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올 것이고 또 성전이 중건되면 또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고 또 그 후에는 또 한 번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 일은 실제로 계시받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는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받은 몇 년 후에 그 유명한 바사 고레스 왕이 즉위하게 되고 이어서 고레스 왕은 바로 유대인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역대하 36장 23절로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되었던 그대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의 심정을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중건이 되었고요. 그리고 약 400년 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40년 만에 예루살렘은 또 한 번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의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대제국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로마 제국은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하게 되고 또 거기서 한 나라가 일어서면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나쁜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참된 성도들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모든 악한 세력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모든 백성과 권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시를 2500년 전에 다니엘이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로 계속되는 다니엘이 받은 예언들 중에서 곧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실제로 고레스 왕이 그 명령을 내렸었고요. 실제로 예루살렘은 중건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예언의 말씀 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오셨었고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완전히 실제로 파괴됨으로써 우리는 다니엘이 받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예언들이 분명히 그대로 일어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바벨론 제국뿐 아니라 지상의 어떤 통치자도 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김정은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6절에서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미련하고 악한 정치가들조차도 또 북한 김정은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코로나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인정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혼돈과 불확실성 앞에 또 코로나 전염병 앞에 또 흔들리며 변해가는 가치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일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진실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고 안전함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하나님의 보호 받기를, 인도함 받기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흔들리는 마지막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주의 백성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위대하심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이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